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을 여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른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른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렵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수요일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훈련과 또 성장반 그리고 전도발 교육 등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누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인 성경 통독과 감사 나눔 큐티남반을 통하여 우리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유치부와 유총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들 주님 안에서 또 교육받고 하나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교육과 훈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 주님 안에서 이제 1년이 넘는 과정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이제 전도발 훈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장반과 주여 전도발 훈련 등 주여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통독반과 또 감사 나눈 밤 그리고 큐티 나눈 밤 하나님께서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들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항상 서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지만 주님 이 기간이 저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리야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 교육에 힘쓰며 특별히 가정교육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교육까지 새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이자 이 강점이 또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1장에도 언급을 하고 2장에도 언급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강림하심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오실 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시간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갖고 아예 날짜까지 정해놓고서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이 재림신앙이 오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렇게 말투를 보면은 바로 올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 같고요. 바로 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틀렸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살아생전에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바로 오실 것이다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정말 늦게 일어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늦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분명하게 보여지면은 이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당신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지금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심이 이제까지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는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강림하신 이 사상, 이 그 느낌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한다, 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만 오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먼저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그 모임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하는가 봅시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권고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 자,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쉽게 흔들기 쉬운 주제이고 두려워하게 만든 주제이며 미혹하기 쉬운 주제이다. 재림에 대한 신앙들은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며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기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도 생각이 나요.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 책을 산다고 서점에 하도 유명해갖고 서점에 그런 책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서점 그 사장님이 그 집사님이었죠. 이렇게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거 문제가 있어서 안 갖다 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갖고 뭔 책을 썼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구해갖고 봤는데 근데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에서 볼 때도 좀 솔깃하더라고요. 솔깃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대학생 때였거든요. 대학생 때 봤는데 솔깃하더라고요. 그 뭐 이 말하는 거 누가 이 뭐 뭘 봤다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정말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교회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교회적인 분위기까지 그렇게 갔으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뭐 이런 이 분위기가 막 그렇게 조성되는데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들에 들어가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미혹되거나 흔들리는 것은요. 그렇게 미혹되는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 나도 두려운 거죠. 몰래카메라에서 그렇게 찍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고서 막 뛰라 그랬는데 뛰면은 단체로 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같이 뛴대요. 자기도. 왜 자기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막 사람들이 가면 자기도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군중 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곳저곳에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강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이겨내고 문제도 뭐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사랑으로도 모든 것을 베풀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부분들에서 너무 이 짧은 시간에 뭔가 이룰까 해갖고 두려워하고 또 흔들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바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좀 더 설명합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사탄이에요. 사탄이 대적하는 자인데 그 대적하는 자가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처럼 가장을 합니까? 용으로 있다가 그게 바다의 짐승처럼 나타나갖고 권세자가 되죠. 권세자가 돼갖고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결정타가 뭐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같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구별하는 큰 표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주인하고 전세 세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전세 기간 동안은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그 전세 계약자가 주인의 일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주인의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은 세입자는 쫓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몰래 소유권을 막 옮기려고 한다든지, 그 소유권을 이용해 갖고 이 집의 담보를 사용하고 자기가 돈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 계약서를 어긋내 갖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자기는 더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소유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주인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희 모든 선과 악의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제발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 아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대로 죄 없이 하나님이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처럼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경이 또 가장 흑암기에 어두운 시기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사사기라고 보고 있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맨 사사기 끝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끝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 소견대로 행하면 정말 최악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10명이 모여갖고 자기 소견대로 말해보고 자기 소견대로 모두 행동하겠다고 해보십시오. 남의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내 맘대로 할 거야 해보십시오. 완전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소중해. 근데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랑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사랑했는데 왜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복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권, 이 부분들을 내가 벗어난 뒤에는 이 세상은 정말 혼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되게 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기도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것도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적하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갖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에 미혹되지도 말고 이런 권세들과 합세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내세우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들을 내세우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이런 잘못된 사상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물질 세계로 가지지만
이 사상들이 거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과학과 전문직이 대단한 직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인문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철학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상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이 사고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3이니까 공부하니까 이렇게 그때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때는 좀 이 신앙생활 뒤로 미루고라고 하는데요. 저도 고3을 지나봤고 저희 자녀들도 고3을 지나봤고 또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요, 고3 때 제일 중요한 건 중심 잡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중심 잡는 거지, 그 중심이 마음이 무너지면 공부 뭐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3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신앙이 공고하면요, 흔들리지 않아 갖고,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조금 둔할 수는 있고, 조금 시간은 뺏길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 망치려고 고3이니까 이 사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앙, 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이런 잘못된 사탄과 대적하는 자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내 인생은 항상 예배에 자리 잡고 하나님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 하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 내 이 새벽은 지키리라 라고 하는 중심을 딱 지켜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새벽에 이 표대를 딱 잡고 중심을 딱 잡고 나는 이 새벽은 절대적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의 가정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중심이 있으니까요. 왜 중심이 흔들립니까? 뭔가 중심을 잡은 것이 흔들리는 걸 잡아버린 거예요. 누가 밭을 갈 때 소를 앞에다 끌고 가는데 저 앞에 표대를 갖다가 구름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흔들린 대로 삐뚤빼뚤 밭이 갈리겠죠. 흔들리지 않는 표대를 잡아야 되는, 이 신앙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이라는 것만 가지고만 이 사건의 생각을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내려 하려 하는 막는 것을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감각으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자가 성전에 서갖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위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강림하실 것이, 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세대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시대를,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시대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의외로 이 세대주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번에 교황이 동성애를 허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동성애 직접 발표를 하고 다큐를 통해 갖고 동성애 결합을 우리는 승인해 줘야 됩니다. 교황이라고 하면 천주교의 대표자고 그의 말을 무오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이 교황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성애 결합을 허락해 준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신명기나 또 레위기나 이런 보면은 이 동성애라는 사람들은 심지어 죽이라까지 할 정도로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이리저리 해석을 바꿔갖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 이세벨처럼 뭐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이 사탄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면서 교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면 이거다, 저런 일이 나타나면 저거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미일 수도 있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더 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겠다.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겠다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들은 항상 유보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런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사탄의 활동이요, 능력이 나타나요, 표적도 나타나고요, 거짓 기적도 나타나요. 하늘에서 뭐 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활동들이 나타난다.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갖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들을 고르는 일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네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이런 큰 미혹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해가고 막 불을 떨어뜨리고 막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는 이유, 이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골라내기 위함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들을 마지막으로 골라내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아합 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합 왕. 아합 왕은 어땠나요? 그 사람은요, 나봇의 포도원 뺏고 나서 엘리야가 너는 이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걸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아합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막 완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들을 잘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 하려면은 금방 또 움츠러들어요. 또 하나님이 뭐라 하면 또 움츠러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겸비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그래서 예전 성경이 얘기하죠. 스스로 팔린 자다라. 스스로 팔려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악한 것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 이세벨은 악한 여인이에요. 완악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런 것을 하면은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나중에 보면은 그의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했는데 여호람이 나중에 왕이 되자마자 그 아우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려요. 자기보다 의로운 아우들을 경쟁자가 되고 다 죽여요.
근데 성경 뒤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이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문제인가요? 아내가 문제인가 아니라 이게 악한 자가 막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옮겨요.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라 해라고 하는 때에 그걸 왜 옮길까요? 말 같지도 않으면 안 옮겨요.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그것에 솔깃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이야기, 남이 뭐 험담하는 이야기 뭐토록 옮깁니까? 그 말 같지도 않고 그런 거 옮겨봤자 필요도 없다라면 그냥 내 귀에서 끝나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 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고 스스로 팔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갖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팔리기 쉬운 자들. 누가 해주면 나도 따라갈 텐데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마지막 때 정말 미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될수록 스스로 팔리기 쉬운 시대가 됩니다. 미혹되지 맙시다. 스스로 팔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무너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악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여서 미혹되고 흔들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를 새벽부터 불러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신앙의 중심을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로 우리의 목표를 삼고 중심을 삼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이 미혹된 부분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선악의 판단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될수록 미혹하는 자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팔린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